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거나 아니면 말씀 성경을 보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말씀을 받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아니 이게 잠깐만요. 그 말씀이 잘못된 것 같은데 에베소서 5장 내가 갈라디아 잘못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 어제 주보를 먼저 보내놓고 나중에 다시 15절에서부터 보냈는데 아마 5장 15절 띄워주세요. 16절 말고 갈라디아서 말고 에베소서.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입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다는 말 위에는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했사오니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나라 가는 그 시간까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행복을 찾고 감사로 기쁨을 찾고 감사로 소망을 찾는 우리 삼강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종을 붙들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인사합시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합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20절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냥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항상 누구에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즘은 감사절기도 아닌데 갑자기 제가 이 성경을 읽는데 감사할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감사, 무엇이 이렇게 감사할 것이 많은가 생각해 보니까는 우리 교회가 1년 동안 성전에 못 들어가고 1년 동안 비를 맞아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온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 이런 가운데서도 예배당을 주시고 또 우리가 여러분을 만나서 얼마 안 되는 몇 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건데 하나님께서 오래 평오르다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서 기도하라는 이 기도의 원년을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주시고 또 무엇이간데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출애굽해서 나올 때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변심한 애국 군대가 바로가 쫓아오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열으셔서
너희는 내가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는가 오늘날 바라보라 하셨듯이 내가 너희 교회를 어떻게 내가 부흥시키는가를 바라보라 하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종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밖에는 없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물어보면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네. 사람들은 행복을 다 원합니다. 이 땅에서 행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행복을 찾지 못하고 항상 사람들은 자기는 행복하다 하지만은 예수 밖에서는 불행밖에 사실은 없습니다. 불행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질병 때문에도 어떤 사람들은 인간관계에 그렇게 믿었던 인간의 배신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로 또 어떤 사람은 시대적인 불안과 불투명한 미래로 그리고 위기감과 급변하는 사회 적응에 적응하지 못하고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모두가 정말로 행복을 추구하지만 우리가 찰나적인 쾌락은 있을 수 있지만은 진정한 의미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급변하는 세상의 현실 앞에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하기란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모든 것이 빨라지는 현실은 오라는 데는 없어도 오라는 사람 없어도 갈 데가 많은 현대인들입니다. 할 일은 없어도 늘 바쁜 게 현대인들입니다. 할 일 없어요. 바빠요. 물질을 항상 갈증을 불러오고 시도 때도 없이 밀려오는 유행. 아무리 애써도 언제나 부족한 물질, 카드 대납, 불안 가운데 세상 쪽으로는 조금만 눈을 돌리면은 쾌락이 기다리는데 오늘도 교회가 주는 유익이나 혜택보다는 세상이 주는 매력이 더 화려하고 짜릿한 세상 유혹에서 믿음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결단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이 감사할 것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집으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 중에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서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이런 어려운 중에서 뭘 복잡한 세상 가운데서 뭘 깊이 생각하라는지 뭘 주의해서 보라는지 우리는 모르겠다. 아마 이런 세상에 사도 바울 네가 살아나서 온다 하더라도 너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별 수 없을 거야 아마. 그 당시하고 지금은 틀려. 이렇게 아마 불평하면서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되는 대로 유행 따라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우리가 잘 들어야 할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기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설교는 선포하는 사람이나 설교를 듣는 사람 모두가 이 말씀을 다 새겨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존 맥스웰 말하기를 그에 져서 생각하는 법칙이라는 책에 보면은 존 맥스웰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오늘은 어제의 생각의 결과이다. 여러분들이 여기 오기 전에 교회 와야 되겠다고 생각한 결과가 오늘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의 내일은 우리가 오늘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명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키나 체중이나 학력이나 고향이나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집안 배경으로 절대로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생각의 크기에 따라서 평가하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이 뛰어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뛰어난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그 생각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주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생각과 행동은 절대로 나쁜 결과를 낳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쁜 생각과 나쁜 행동은 반대로 절대로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읽을 수 있습니다. 나쁜 생각은 일을 불리하게 진척시킨다. 평범한 생각은 일을 진척시키지 않는다. 좋은 생각은 일을 다소나마 그래도 진척시킨다. 그러나 위대한 생각은 일을 크게 진척시킨다. 이 말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할렐루야. 나쁜 생각이라고 하여도 평범한 자리에 머물지 말아야 됩니다. 좋은 생각 정도에 머물지 말고 위대한 생각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대한 생각은 주님의 뜻을 알아내는 것이 위대한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 기도는 뭐냐? 주님의 뜻을 알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은 뭐냐?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그런 말은 뭐냐 하면은 숙련되었다, 현명하다, 분별력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참으로 분별력이 뛰어나다는 사람이에요. 뛰어나다는 사람. 그래서 어려운 순간에도 뛰어난 사람들은 탁월한 생각을 해내는 거예요. 탁월한 생각.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세월을 아끼는 생각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월을 아끼라. 오늘 본문 15절에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때가 악하다는 건 뭡니까? 너 지옥 가거나 너 죽을 이 땅의 삶의 시간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나에게 악한 것이 뭡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한 것이 뭡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세월을 아끼고 빨리 주님께로 돌아서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 첫 번째 할 일은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세월이란 우리말에 흘러가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세월은 흘러가는데 그런 아끼는 시간이 뭐냐?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아있는 이 시간이야말로 시간을 아끼는 시간이고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시간을 저축하는 시간이다 이겁니다. 어디다가 저축을 하느냐? 천국에다가 저축하는 시간이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 아낀다는 건 뭡니까? 저축이다. 근데 흘러가는 시간을 잡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기나긴 세월,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면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어우, 언제 이렇게 세월이 흘렀지? 그리고 하는 말이, 야, 정말 세월은 유수와 같이 빠르구나. 유수가 뭡니까? 흘러가는 강물이잖아요. 강물 가보면 굉장히 천천히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강물이 엄청나게 빠른 겁니다. 엄청나게 빠른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 14장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서 구약 성경으로 가서 시작.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여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인에게 태어난 사람이 누굽니까?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모두가 다 여인에게 태어났는데 이 사람들은 정말로 꽃과 같이 자라지만은 얼마나 이뻐요. 우리가 꽃주일이라 그러잖아요. 어린이 갖다가 꽃이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정말 예쁘고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귀엽고 그래도 꽃이 떨어지고 나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지나가는 그림자고 지나가는 세월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 일을 갖다가 어떻게 아껴야 되느냐? 천하를 지으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 시간이야말로 세상을 가장 아끼는 시간이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고 하셨는데 이 말은 아끼다는 말은 소중하게 여기다 함부로 쓰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 성경이 아끼라는 말은 의역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하라는 건데 그걸 다시 번역하면 뭡니까? 원래 아끼라는 말은 속량하여 낸다. 사오라 그런 얘기입니다. 사오라는 말입니다. 아낀다는 말은 속량한다는 말인데 노예들을 속전을 주고 구해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사화라는 말은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하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공동 번역서를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 조금 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에 16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깊이 생각해서 미련한 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롭게 사십시오. 이 시대는 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좀 더 이해가 가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라는 말이 정말로 잘 번역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주어진 기회를 사오라는 말인데 주어진 기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그래요. 인생에 3번 기회가 온다랍니다. 또 실패한 사람들은 그래요. 인생에 사람에게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3번 온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것을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예수 믿을 기회가 3번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 3번 중에서 한 번만 잡아도 여러분은 세월을 아끼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기회 왔을 때에 잡으셔야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여기 와서 기회를 잡았을 때에 여러분 사람을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 교회 건물을 보지 말고 그 아래 역사하시는 생명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믿음을 잘 살리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돈으로도 갈 수 없고 얼굴 예뻐도 못 가고 정말로 건강해도 못 가고 그 무엇으로도 갈 수 없는 천국을 지금 여러분들이 사고 있는 거예요. 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인을 구원했는데 돈 주고 사오듯이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얘기 이해가 가십니까? 제가 또 어떻게 좀 이해를 못 시켜서 좀 안타까운데 하여튼 지금 여러분들이 돈으로도 할 수 없는 천국을 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죄인인데. 할렐루야. 응? 그래서 이제는 달려가는 길을 멈추고 제 길을 가고 있는지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른 방향, 그러니까 방향을 바르게 잡고 있는 것인지 빠르게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을 잘 잡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네. 이거는 방향을 조금만 잘못 잡아도요 세월이 흐르다 보면 완전히 빗나갑니다. 처음에 출발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방향이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향방을 달려가는 것만큼 모르고 방향을 모르고 정확한 방향이 아닌 화살이 빗나가듯이 달려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어리석은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정말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갖다 세상 사람들은 해요. 하늘과 땅 차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정말로 이거는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방향을 잘 잡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한번 읽어 시작. 그러므로 어리선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리석다는 말을 잘 아실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성 없는 것을 말합니다. 심사숙고하지 않고 즉흥적인 것을 말합니다. 판단력이 없이 무분별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인데 사고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지혜 없는 자같이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세상이 좋고 하면 야 예배 드릴 시간이 아까우니까 나가서 돈 벌어라. 나가서 회사를 가서 오늘 일요일날 노는이 얼마나 아까우냐. 회사 나가서 일해라. 그렇게 얘기 안 하신다니까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 부자들이라고 근심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널 거두어 가면은, 내가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아가면은, 네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네가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고, 네가 그렇게 애지중지 여기는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사람아. 그거는 주인, 그것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너도 내 것인데, 나에게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거야. 그럼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그걸 구하는 것이 주의 뜻을 이해하려고 애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한다는 말은 깨닫는 말이요, 들음으로 받아들이는 말입니다. 듣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선택이 될 수 있는지,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밝은 조명 속에서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깨닫기 위해서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좋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이 뭐냐 하면은 주의 뜻을 알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인슈타인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을 한다는 것은 고된 노동이다. 고된 노동이다. 생각하는 사람이 그토록 적은 이유가 바로 그래서이다 라고 했습니다. 생각은 고된 노동입니다. 그러나 값진 것입니다. 작가 나폴레옹 힐은 황금은 땅속에서보다 인간의 생각 속에서 더 많이 채굴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황금을 줍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생각을 해서 아이디어를 얻는 사람이 금강을 채굴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산에나 어디 가서 금강을 발견해서 캐내지만 지금은 아이디어 싸움인데, 그걸 갖다 우리는 지혜라 하거든요. 그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주님의 뜻을 분별할 때에, 주님을 위해 살 때에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시면은 금강을 채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주의 뜻이란 말은 의향이란 말인데 소원과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내 소원에다가 내 뜻에다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에다가 나를 맞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오늘 18절입니다. 한번 읽어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술 취하는 것과 방탕하는 것이 같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세상적인 술을 이렇게 마시라, 그것도 되지만은, 여러분, 사람이 술을 마시지만 술이 방탕을 부르고 나중에는 사람을 잡아삼킨다는 말은 우리가 세상에서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술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것에서 모두 이탈해서 우리가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는 것들은, 그것들은 술과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연예인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가장 취약점이 뭡니까? 인기 때문에 나중에 술 먹다가 나중에 술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뭘 합니까? 마약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치라든지 욕심이라든지 허영이라든지 이런 명예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술 취한 것 같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번 거기 빠져들면 술 취한 것이 못 헤어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강도질 하는 사람은요, 그 강도에서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요. 어디 가서 일을 하는 힘들어요. 그래서 강도 한 번만 잘하면은, 2번 한 번만 잘하면은. 그래 옛날에 이게 쓰리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거. 어? 이거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데 한 번 빠지면은 못 나오는 거예요. 그걸 술 취한 데다가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안 빠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취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이해하려고 애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주님 일 외의 모든 일에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좋은 것 같아도 결국은 악으로 우리를 끌고 간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으로 인해서 즐겁고 낙을 누리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그러면 결국은 감사를 낳게 되는데, 세상 것을 쫓아가다 보면은 나중에 감사가 낳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난데 이게 낫는 거예요. 날 안 알아준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했는데. 그러면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반면에 바울은 세상 취미가 하나님 일보다 앞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보다, 말씀보다, 믿음보다 앞서지 말라는, 기도보다. 그래서 반면에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했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면 찬양이 나옵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맑은 공기가 감사로 느껴지십니까? 도시에서는 별수 들을 수 없지만 그래도 아침에 창문을 열면 새소리가 들립니까? 한밤에 여름철에 개구리 소리가 들려옵니까? 그것이 찬양으로 들립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런 거예요. 충남에서 시골에서 목회하는 그 면소재지에서 요즘은 면소재지가 뭐 경기도 같은데 큰 데는 뭐 10,000명, 20,000명 되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의 면소재지 가면은 2,000명, 3,000명밖에 안 됩니다. 요즘은 다 돌아가시고 도시로 다 나가고요. 더군다나 경상북도 같은 데는 보면은 1,500명도 안 되는 데가 많아요. 면소재지. 그래도 면장은 똑같은 면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충남에 있는 그 면소재지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 목회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목회를 잘 안 돼요. 근데 찾아오는 사람이 뭡니까? 맨날 술 먹고 주정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은 맨날 오는 거예요. 맨날 술 먹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 와서는 교회 들어와서 유행가만 부르고 말이죠. 그냥. 그런 목사님이 어떻게 합니까?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이라도 온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기타를 가져와가지고 그 유행가에 맞춰서 함께 노래를 불러주는 겁니다. 교회에서 함께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유행가가 아니라 이거는 신령한 노래로 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사람이 매일 찾아옵니다. 그렇게 해서 목사님 주정하고 근데 받아줬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변화돼가지고 지금 안수 집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배워버리려고 생각하면 이 세상에 잡초 아닌 것이 없다. 그러나 품으려고 하면 꽃이 아닌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시골에 가면요 막 잡초가 자라요. 근데 한번 베려면 다 잡초가 지금 다 베어야 돼요. 근데 그 꽃을 코스모스 꽃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뭡니까 코스모스가 아니고 뭐죠? 토끼풀 있잖아요. 크로바. 그런 풀이라든지 안개꽃이라든지 아니 민들레꽃이라든지 그걸 갖다 꽃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온 정원으로 다 변해버립니다. 여러분. 다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령하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바뀌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바깥에서 우리의 행복과 감사와 신령한 것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그래요. 우리 주님은 바깥의 세상 변화시키지 말고 네가 변화되라는 거예요. 네가 변화되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도 그것은 성령 충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면 새술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술 취한 거가 그때뿐이지만 깨고 나면은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프고 너무 술 주사가 심하면은 테레비도 다 때려 부셨고 살림살이도 다 때려 부셨고 손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성령 취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나 성령 술에 취하면은 새술에 취한 것은 우리가 늘 자고 나도 새롭고 또 세월이 흐를수록 더 새로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8세기 영국 복음주의 운동에 영향을 끼쳤던 윌리엄 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도인지 아는가? 가장 많이 기도하거나 가장 많이 금식하는 사람이 아니요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감사의 영을 갖는 것보다 더한 기적은 없습니다. 감사하는 영혼을 접하는 모든 것을 복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습관을 거룩하고 복된 습관입니다. 그래서 감사란 자신이 받은 것을 인정할 때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갑자기 감사가 밀려오는 거예요. 아니 무슨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건강한 것에 감사하고 포항을 20년 동안 그 고속도로를 달리고 왔다 갔다 해도 조그만 접촉사고도 하나 없이 왔다 갔다 했고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합니까? 내가 면허 딴 지가 5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사고 하나 없이 그렇다고 작게 댕깁니까?
자동차 판매 보험사 오면 깜짝 놀라. 아니 목사님 1년에 무슨 13만 킬로를 뜁니까? 어? 요즘은 그래도 좀 작게 뛰는 거예요. 옛날에 영남 대구로 왔다 갔다 할 때는 더 많이 뛰었단 말입니다. 어?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이 아니 목사가 웬 말이란 말입니까? 하나님 주의 종이 웬 말이란 말입니까? 이게 감사할 조건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옛날에 1년 동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현동에 교회 못 들어가서 우리 성도들이 그냥 무릎을 깨고 말이죠. 경찰들이 와서 모든 아파트 주민들이 맞고 비가 오는데 텐트를 치고 천막을 치고 여기 다 앉아 계셨잖아요. 아니 우리 교회를 조만하지만은 우리가 애써서 정말로 아끼고 월세에서 이제 조금 면했는데 아니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왜 못 들어가게 합니까? 장애인이라고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장애인이라고. 아니 장애인하고 장애인 아파트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 1년 동안 빌어도 안 돼. 우리가 무슨 잘못해서 빌어요? 그래 할 수 없이 나중에는 검찰에 신고해가지고 검찰의 힘에 의해서 들어갔습니다마는 그런 생각해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 것들도. 그리고 어제도 와서 5년 동안 정말로 그 새벽 기도도 못하고 수요 예배도 못하고 금요 기도도 못하면서 5년 동안 버텼다는 것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아무도 안 떠났다는 것이 나는 없는 감사라 이겁니다. 이게. 그리고 그런 터널을 암흑의 세계를 지나고 나서 정말로 이 덕천동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뭐 이 교회가 작고 인원이 작은 것 같지만은 제가 볼 때는 대단한 교회입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받기는 더 이상 나올 것이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감사밖에 없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많은 인생 가운데서 아프리카 안 태어난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나라의 5,000년 역사 중에서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외침이 있었는데 그때 안 태어난 것이 감사하고 내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6.25 전쟁 52년도에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전쟁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보릿고개가 지났지만은 어머니 아버지는 굶었어도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래도 굶기지 않고 지금까지 이곳까지 온 것이 얼마나 생각해보면요 새록새록 감사합니다.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은 그래 이거 내가 일제시대 때 있었으면 내가 말이지 독립군으로 나갔을 텐데 그건 누가 합니까? 독립군 나갔을지 아니면은 일본 고스카에 일본 형사 앞잡이로 갔을지 나라 팔아먹는 이완용이 됐을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이 배고픈 앞에는 여러분 장사가 없어요. 고난 앞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 수많은 수억만 년의 이 긴 줄 가운데서 세월의 줄 가운데서 이 가운데 토막 정말로 고생도 안 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자동차 몰고 여러분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자동차도 없었어요. 여러분 가마 타고 시집 가는 거 봤어요? 우리 동네는 맨날 가마 타고 시집 가요. 그러다 나중에 우마차 타고 가면 그거는 잘 사는 사람이요. 우마차 뒤에서 이리야 하면 끌고 가면 뒤에서 온 길이 덜커덩거려 가요. 거기다 뭐 농대기 하나 싣고 광목 이불 하나 싣고 그냥 가는 거예요. 신랑 타고. 그러다 나중에 3년차가 나왔어요. 3년차가. 그것도 또 돈 있는 사람만 빌려서 가요. 그런 세월을 보냈는데 지금은 말이죠. 고속도로가 있지요. 자동차가 싱싱 달리지요. 고장 안 나지요. 포항서 여기까지 오는데 130km입니다. 우리 요양원역까지. 근데 1시간 30분 아니면 도착하지요. 얼마나 좋은 세월입니까? 옛날에는 같으면은 하루 종일 걸려서 와야 됩니다. 교회도 못 오잖아, 이게. 어떻게 부산에 내가 교회를 섬깁니까? 옛날 같으면은. 보따리 하나 짊어지고, 논두렁길 걸어 나와가지고, 신장로에서 기다려서 1시간, 아니면 5시간에 아침, 저녁으로는 버스 맞춰가지고, 포항 터미널 나와가지고, 또 몇 시간 만에 출발하는 하나, 막 그냥 오라이 스톱하는 거 타고서, 저 터미널에 내려가지고, 버스도 없어요. 지금이니까 지하철이 있죠. 여기 오면은 저녁 6시나 돼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딱 집 앞에 서 타면요, 그냥 내가 몰고 오면요, 그냥 세상에 말이 요금 낼 필요도 없어요. 오면은 자동으로 탁탁 빠져나가요. 2,700원 결제했습니다. 또 딱 나오면요, 요즘은 속도로 80km로 막 달려서 하이패스라고 나와요. 그러면 돈 다 빠져나가죠. 이렇게 좋은 세상에 사는데도 세상에 나가보면 자살하려는 사람들이 줄 섰어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예수 없는 삶은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감사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보면은 감사는 마중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더욱 신령한 복을 받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사를 이렇게 말합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뭐 그 뒤에는 또 그렇게 나와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고 전등불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달빛 감사하면 햇빛을 주고 햇빛 보고 감사하면 천국을 준다. 뭐 그런 얘기 쭉 달아나는 건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래도 본문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걸 찾아보면요, 범사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운행하는 건데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 인간의 잣대로 바라보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얘기입니다. 차가 늦게 오면 늦게 오는 대로, 비가 많이 오면 많이 오는 대로, 비가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우리가 감사할 뿐이지, 우리가 하늘을 대고 원망한다 해서 안 오는 비가 오고 오던 비가 멈추고 이런 건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주관 안에 달렸어요. 그래서 돈이 많고 지위가 높고 좋은 직장을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아무것도 없고 내가 정말로 폐지를 죽고 산다 할지라도 세상에 내가 예수 믿고 사는 것이 가장 성공한 사람이고, 내게 어떤 병이 있더라도 내가 걸어 다닐 수 있는 것 하나만이라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을 마음대로 마실 수 있고 우리가 화장실에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것도 감사 중에서 최고의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장애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언제 뭐 내가 배탈이 나겠다 생각하고 배탈이 납니까? 가는데 배탈이 났어요. 화장실 급한데 못 갑니다. 찾아갈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렇게 배 아플 때 화장실에 가서 앉아있는 그 행복이야말로, 여러분, 안 당해본 사람은 그 행복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마음대로 걸어갈 수 있고 화장실은 눈으로 볼 수 있고 우리가 갈 수 있는데도 여러분이 감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것은 살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돈이 많아야 감사하다는 얘기는 성경에 어디 봐도 없어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시는 것은, 주님이시라면은, 예수님은 지금 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하고 나는 빠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네가 그렇게 불평하는데, 네가 그렇게 불평하고 염려함으로 네 머리카락 하나라도 네 맘대로 나게 할 수 있느냐? 그럼 대머리가 없게요? 네 염려하고 네가 걱정한다고 눈썹 하나라도 네 맘대로 나게 할 수 있는지 아느냐? 손톱 하나도 네 맘대로 못 나게 해. 근데 내가 너희에게 이런 건강을 줬는데 네가 감사가 없어? 아무리 옛날에 어른들이 했어요. 진수성찬이라도 그림의 떡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가 없거나 위장이 나쁘면은, 이가 튼튼하고 위장이 나빠도 못 먹고, 위장이 좋고 이가 나빠도 못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두 개 다 좋아도 학문이 나쁘면 또 못 먹는 거예요. 못 먹는 거예요. 이게 다 일치돼서 먹는 거와 소화시키는 거와 모든 영양분이 몸속으로 가는 거와 뒤로 나가는 것이 딱 일치됐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감사가 안 나온단 말입니까? 이것이 우리 주 예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눈을 뜨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낙심되는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근거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낮아섰을 때에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분입니다. 저는 그래서 문득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감사를 헤아려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감사가 너무 많아서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가 너무 많아서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이 순간에도 우리는 감사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너 낳은 어미가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고 지금까지 내가 너를 지켜보고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를 보호해주고 너의 건강을 지켜줘서 지금까지 왔다 있는 얘기죠. 할렐루야.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내 이름으로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랑이 우리를 소망을 줍니다. 우리를 살게 합니다. 주님은 원수들을 손아귀 에서 그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낙심한 이들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그 생기는 절망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시느냐. 여러분, 장마철이 지났잖아요. 구름 먹장 같은 구름이 있을지라도 구름 너머는 태양이 빛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 소리도 안 들린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암담하고 절망스러운 일들이 이 세상에 많지만 그래도 우리는 다시금 뻘떡 일어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경주를 우리 주님의 손잡고 우리는 계속 진행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속에 유입되는 순간 우리는 지긋지긋한 자아로부터 우리는 해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성령 충만을 그리고 받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것은 감사는 바로 이런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산 주식이 오르고 집값이 오르고 땅값이 오르는 것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런 욕심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루하루 삶의 신비를 맛보고 누군가의 설당이 되어주기 위해 마음 쓰는 사람으로 바뀐 성령 충만한 사람의 감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농군학교에 세우신 김용기 장로님 아시잖아요. 그건 평생에 우리나라의 정말로 개혁을 위해서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 장로님에게 누군가 와서 물었습니다. 장로님 행복하십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논두렁에서 일하다가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장로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요, 감사합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순간 우리는 불행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은총이고 선물임을 자각하는 사람은 늘 감사하면서 살게 됩니다. 흐린 날도 있고 맑은 날도 우리 인생 속에 있습니다. 행복한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은혜 받아야 될 일은 이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읽고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감사의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이 많은데 너무나도 많은데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필설로 말로 다 담아낼 수가 없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이켜보면은 감사 이외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 이외에는 다른 표현이 들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과거에도 감사했고 현재도 감사하고 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의 제사를 우리가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삼강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